이 전례 생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은 전례의 중심인 미사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례, 또 전례의 중심인 미사의 의미와 구조, 전례 준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2와 제2색, 제9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전례 동영상 봅니다. 우리는 성당에서 전례에 참석합니다. 매주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 성사를 보고 종종 세례식, 혼인식, 서품식에 참석하며 어떤 사람들은 시간 전례인 성무일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니 사실은 자주 전례를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전례 안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르고 전례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구경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늘 하다 보니 처음에 감동과 설렘이 무뎌져서도 그렇고, 해야 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도 그렇고, 잘 모르고 하다 보니 딱히 의미를 못 찾아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례는 왜 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누가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에 임하는 자세가 사뭇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란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파스카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신비인데요. 그 신비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례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전례를 통해 우리를 그 신비로 초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례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공동체를, 이 세상 모두를 말입니다. 또한 전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부께서는 전례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전례를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께서는 전례 안에 현존하시며 파스카 신비를 나타내고 실현하시면서 우리의 참여를 격려하고 이끄십니다. 성령께서는 전례 안에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례 거행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파스카 신비의 은총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럼 전례는 누가 거행할까요? 전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 전체가 거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특별한 방법으로 각자의 소명에 따라 세례 때 받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즉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례는 교회 전체가 거행하는 공동체적 예식입니다. 다만 특별히 전례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아 성품성사로 축성된 주교, 사제, 부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직자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직자 홀로 집전하고 우리는 다만 지켜보기 위해 전례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소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전례 거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참여해왔던 전례가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부디 전례의 은총 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탈출기 40장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네, 구약에도 사제가 있었고 사제를 축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례 참여에 대해서 조금 아까 본 동영상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가지고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례의 핵심인 미사의 의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 4번 출입구 옆 한 건물. 이곳에 입점해 있는 곳은 남대문시장 가게가 아니라 바로 남대문시장 성당입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상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곧이어 시작될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를 앞두고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남대문시장 성당 신자 상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미사 시간을 앞둬서인지 조금씩 일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드디어 출발! 옷을 갈아입고 좁은 판매대를 넘어 발걸음을 총총히 옮깁니다. 미사가 무엇이길래 이분들은 이렇게 일손을 멈추고 한달음으로 성당으로 향하는 걸까요? 위로와 힘을 주시죠. 지하에 있다가 또 지상 나오는 것도 좋고요. 또 교우들 보고 싶으니까. 오랫동안 냉담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하느님 품 안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요. 엄마하고 아기가 이렇게 막 저기 탯줄로 연결돼 있듯이 그 줄을 잡고 있는 그런 거죠. 미사 시간 20분 전 335 성당을 찾는 신자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일할 때 수시로 만나야 하는 스트레스 대신 언제나 어서 오라고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미사 시작! 남대문 시장 성당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당신의 살과 피는 또 말씀은 이곳 신자들의 몸과 피와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미사. 여러분에겐 미사는 무엇입니까? 미사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매주일 미사를 드리러 가는 걸까요? 미사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미사는 바로 이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을 기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참되고 의미 있음을 보증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사 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듯이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 역시 새 계약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사 성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위대한 사건을 새롭게 재현합니다.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미사를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나아가 미사 때 우리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적 양식으로 받아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미사가 제사만이 아니라 잔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룹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눌 것을 새기고 다짐합니다. 따라서 미사는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사건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미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잔과 빵을 들고 삶에 지치고 타인에 지치고 자신에게 지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손짓으로, 자비와 사랑의 눈빛으로. 그래서 미사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얻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조금 아까 본 전례 미사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미사의 구조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영혼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미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합니다. 매주 참례하는 미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미사는 크게 말씀전례와 성찬전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부분은 긴밀히 연결돼 하나의 단일한 예배 행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말씀전례에 앞서 시작 예식이, 성찬전례 후에는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시작 예식은 입당,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한데 모인 교우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합당하게 성찬례를 거행할 준비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말씀전례는 독서와 복음, 화답송과 복음 환호송, 강론, 신앙고백, 그리고 보편지향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전례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해방과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며 영육의 양식을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해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교우들은 침묵과 노래로 하느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말씀에 일치시킵니다. 또 이렇게 양식을 얻은 백성은 보편지향 기도를 통해 거룩한 교회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찬전례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제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물과 함께 제대로 운반되고
이제 미사전례의 절정의 순간, 감사기도가 시작됩니다. 감사기도는 감사송에서 표현되는 감사와 감사송 끝에 환호하는 거룩하시도다, 곧이어 성령 청원과 성찬 제정과 축성문, 다음으로 기념과 봉헌, 그리고 전구, 마지막으로 마침 영광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성령 청원은 미사에 봉헌된 예물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의 능력을 청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어 성찬 제정 축성문을 바침으로써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와 성혈이 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로써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가 되어 우리의 영적 음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신비를 영구히 거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에 사제와 교우들은 환호합니다.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다음으로 기념과 봉헌에서는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을 이행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어 그 자리에 모인 교회를 성령 안에서 깨끗한 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예수님의 봉헌이 우리의 봉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행한 우리 모두의 봉헌이 교회를 위하고 또 그의 모든 지체인 산이와 주군이를 위하여 행해질 수 있도록 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 영광송,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아멘입니다. 다음으로 미사는 친교와 나눔의 파스카 잔치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에 앞서 주님의 기도로 주님께 양식을 청하고 우리 죄의 정화를 간청합니다. 또 평화의 인사로 우리 모두의 평화와 일치를 구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영성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침 예식에서 사제는 교우들에게 강복을 주고 세상으로 다시 파견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터로 돌아가 주님을 찬미하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가운데 복음 선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누가복음 24장 35절.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빵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엠마오 제자 이야기죠. 미사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이 전례, 성찬이 전례 보았습니다. 이제 제4장 전례 주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rose au stefru
대림, 성탄, 사순, 성주간, 부활, 연중.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여러 번씩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이런 것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래주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펼쳐놓은 거룩한 전래의 주기 혹은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느님의 거룩한 구원 사업을 1년이라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 만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라는 인간의 시간으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기념하는 전래주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전래주년은 언제나 주님 성탄 대축일과 주님 부활 대축일을 큰 축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대림 시기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4주간의 대림 시기를 지내고 나면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는데요. 이날은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어 주님 공현 대축일과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고 나면 교회는 연중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 신비의 특별한 부분을 경축하지 않고 주일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신비 전체를 기념하고 묵상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지만 주님 부활 대축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달라지는데요. 거기에는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곧 충분히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을 주님 부활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 대축일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이전의 40일을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순환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속죄하는 기간인 사순시기로 지냅니다. 사순시기는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성주간으로 마치는데요. 주님의 순환과 돌아가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주간에 파스카 성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는 성체성사의 제정을 기념하고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성토요일에는 주님의 무덤 옆에 머무르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이 되살아나신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로 지내면서 그 사이 기간을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부활 시기로 지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순례 여정을 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처럼 전래주년은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성탄과 사순과 부활을 거쳐 연중 시기에 이르기까지 1년을 주기로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1년을 주기로 전래주년을 지내는 것은 단지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이룩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래력, 곧 교회 달력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되새겨주며 하느님 자녀로서 보다 충실히 살아갈 것을 일깨워주는 신앙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래 주년에 맞춰 성당의 장식과 사제의 제의 색깔이 바뀌고 전래의 경문도 변하며 성경 독서도 가해, 나해, 다해로 돌아가면서 달라집니다. 또한 전래주년, 달리 말해 전래력, 곧 교회 달력은 오래전부터 작은 부활축일로 여겨온 주일은 물론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데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축일, 축일, 기념일로 구분하고 미사와 시간전례로서 거룩하게 지냅니다. 축일 중에는 특별히 모든 신자가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축일이 있는데요. 지역 교회 사정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한국 교회는 현재 모든 주일과 함께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의무축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래 주년에 따라서는 신자들이 특별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예컨대 사순 시기에는 제2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해야 하고
1년에 적어도 한 번, 부활 시기에는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1년 중 특정 달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또는 성인께 봉헌하고 특별한 전구와 은혜를 청하며 기도하고 신심 행사를 갖는 성월도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정한 성월로는 3월 성요셉 성월, 5월 성모 성월, 6월 예수 성심 성월, 9월 순교자 성월, 10월 묵주기도 성월, 11월 위령 성월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가 정한 전례 주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업, 즉 하느님의 일을 기억하고 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각각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보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맛과 감동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집회서 45장 16절.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그를 택하시어 당신께 제사를 바치고 백성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향과 향기로 기념제를 드리게 하셨다. 네, 구약의 아론과 그의 후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봤던 전례주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5장 제의와 제의 색과 제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만들어라. 내가 슬기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어 재능을 갖추게 된 이들을 모두 불러 아론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한 옷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사제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제의라고 합니다. 제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의란 넓은 의미로 성직자가 미사, 성사집행, 강복 등 모든 의식 때 교회 규정에 따라 입는 예복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제가 경신예를 행할 때는 구약시대부터 특별한 예복을 입어왔습니다. 이는 사제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존경하고 제사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제의는 초기교회 시대, 특히 박해 시대에 사제나 평신도들이 입었던 옷에서 비롯되었는데 사제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초기교회를 상기시켜주고 교회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계속 입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옷들은 바뀌었는데 사제의 옷은 바뀌지 않은 거죠. 사제가 미사중에 입어야 하는 정식 예복은 장백의, 영대, 제의입니다. 즉 장백의 위에 영대를 메고 제의를 입어야 합니다. 약식 예복은 장백의와 영대입니다. 제가 성채현 씨하고 그럴 때 간단하게 입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직무 수행자에게 공통되는 예복은 장백의와 허리를 동여매는 띠입니다. 혹 띠 없는 장백의도 가능합니다. 장백의 대신 중백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게 중백의입니다. 개두포. 사제가 제의를 입을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것인데 아마포로 된 장방형의 흰천으로 양쪽에 긴 끈이 달려 있어 어깨 위로 걸쳐서 착용합니다. 개두포는 고대 로마인들의 목도리에서 유래된 것으로 후에 로마에서는 성직자들이 장백의를 입을 때 반드시 개두표를 착용했습니다. 현재는 사제가 수단을 입지 않았을 경우 장백의가 평복의 목까지 다 덮지 못할 때 개두포를 착용합니다. 사제는 개두포를 착용하면서 주님 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우시어 마귀의 공격을 막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장백의.
사제가 미사 때 개두포 위에 입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백색의 긴 옷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어깨에서 발등까지 내려오는 소매 없는 평상복에서 유래되었는데 로마 제국 초기에는 넓은 소매를 달아서 입었습니다. 오늘날도 넓은 소매를 달아서 입죠. 오늘날과 같은 장배기가 되기까지 성직자들이 계속 착용해 왔는데 수단을 가리기 위해 길이가 길어졌고 무릎을 꿇을 때 용이하도록 폭이 넓어졌습니다. 장배기는 허리 부분을 띠로 묶어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게 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띠 없이 입고 바로 영대를 걸치고 예절을 할 수 있는 예절용 장배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입는 것이죠. 장배의는 사제가 미사 때 가져야 할 육신과 영혼의 결백함을 상징합니다. 사제는 장배의를 착용하면서 주님, 저를 결백하게 씻으시어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결백하게 되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중백의, 장배기를 짧게 변형한 것으로 성직자들이 성사를 집행할 때의 수단 위에 입는 옷입니다. 길이가 무릎까지 오며 소매폭이 넓고 소매 끝과 아랫단에 수가 놓여져 있거나 레이스가 달려있는 것이 있고 아무 장식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중백의는 장배기와 달리 띠 없이 입는데 12세기경에 로마에서 처음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백의는 장백의 대신으로 입을 수 있으나 제의를 입는 경우에는 장백의 대신 입을 수 없습니다. 띠, 사제가 장백의를 입을 때 길이가 긴 장백의가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게 허리에 매는 끈입니다. 띠의 길이는 3-4m이며 양쪽 끝에 장식 술이나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띠의 색은 보통 흰색인데 요즘은 전례에 따라서 전례색과 같은 띠를 매기도 합니다. 띠는 일, 싸움 등 결의의 상징으로 악마와의 투쟁과 극기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합니다. 사제는 띠를 매면서 주님, 깨끗함의 띠로 저를 메어주시고 제 안에 사욕을 없이 하시어 절제와 정결의 덕이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영대, 성직자가 성모 집행의 표시로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는 게 매는 긴 띠를 말합니다. 지금 교황님이 걸치고 있는 그 띠입니다. 고대 동방에서 사용하던 장식술이 달린 화려한 목도리에서 유래된 듯합니다. 4세기에 처음으로 부제들이 이 명예를 표시하는 휘장으로 사용했고 주교와 사제들이 목에 걸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부제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 밑으로 매며 사제와 주교는 가슴 앞에서 평행하게 내려맵니다. 고해성사 때에는 보라색 영대를 매고 강복 때에는 흰색 영대를 매며 강론 때에는 그날의 제의색과 같은 색의 영대를 합니다. 영대는 성직자의 직책과 의무, 성덕의 상징으로 사제는 영대를 착용할 때 친구한다는 입 맞추는 거예요. 하며 주님께 봉사하기에 합당치 못하오나 원저의 타락으로 이른 불사불멸의 영대를 제게 도로주시어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제의,
사제가 미사를 집전할 때 장백의 위에 입는 반추형의 옷으로 로마인의 옷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남녀가 함께 입던 겨울 외투였는데 4세기에 로마 원로원의 제복이 되었고 귀족들의 집회에서 유행했습니다. 후대에 일반인들의 옷은 변했으나 성직자들의 옷은 그대로 남아 미사 때 입게 되었습니다. 제의는 소매가 없이 앞뒤로 늘어지게 양옆에 터져 있습니다. 제의는 예수님의 멍에를 상징하고 애덕을 표시합니다. 보통 고귀한 옷감으로 만들어지며 십자가 등 여러 상징으로 장식됩니다. 제의를 입을 때 사제는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으니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이를 잘 짊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제의는 사제의 품위와 성덕,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표시합니다. 가파, 특별한 종교의식 때 사제가 입는 소매 없는 외투 형태의 긴 옷을 말합니다. 가파의 앞은 터져 있으나 가슴 부분이 쇠 단추로 죄어지게 되어 있고 뒤에는 납작한 두건이 달려 있거나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제는 행렬과 성체 강복 등 미사를 제외한 전례를 집전할 때 가파를 입습니다. 지금 앞에 교황님이 입고 있는 것이 가파입니다. 어깨포, 오늘 아까 어깨포를 썼는데 사제가 성체 강복이나 성체 행렬을 할 때 양쪽 어깨에 둘러 앞쪽으로 오게 하여 성광의 손잡이를 감쌀 때 사용하는 천입니다. 어깨포는 흘러내리지 않게 고리로 가슴 쪽을 채울 수 있으며 라틴어로는 후메랄레라고 부릅니다. 수단, 성직자들이 입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목에 로만 칼라가 있고 앞쪽에 위에서 아래로 많은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3세기까지는 성직자들의 고정된 복장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박해 시대니까. 6세기부터 특수한 복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된 특수 외투를 입었고 후에 수단이란 긴 사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단은 중세 때 길이가 길고 헐렁한 외투에서 유래된 것으로 당시 의사나 법관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수단이란 말은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수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수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세속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황은 백색, 추기경은 적색, 주교는 자색, 사제는 흑색의 수단을 입는데 수단의 색은 성직자의 지위를 표시합니다. 수단은 제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입던 옷인데 요즘은 약식으로 로만 칼라가 있는 셔츠를 평상복으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죠. 제의색. 초대교회에서는 미사 때 일정한 제의색이 없이 성서와 관련하여 백색 한 가지만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축일의 특별한 의미를 제의색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흑색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를 주교가 자유로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노첸시오 3세, 지금부터 800년쯤 전에
교황 때 바로 제의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제의의 색깔은 거행하는 미사의 특성과 전례력에 따라 그 정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백색, 영광, 결백, 기쁨을 상징하며 부활절, 성탄절, 주님의 축일, 순환에 관한 축일을 제외하고 주님의 축일, 성모 마리아 축일, 천사와 순교자가 아닌 성인 축일에 입습니다. 홍색, 뜨거운 사랑과 승리와 피를 상징하며 주의 순환주일, 성금요일, 십자가 현양, 순교자 축일에 입습니다. 녹색, 생명의 희열과 희망을 상징하며 연중주일과 그 주간, 즉 주의 공연 후부터 사순시기 전까지, 성령 강림 후 주일부터 대림시기 전까지 입습니다. 그러니까 연중주일에 입는 거예요. 연중평일에도 있고요. 자색,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며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그리고 위령미사 때 입습니다. 흑색,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며 장례미사 때 입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흰색을 장례 때 흰색을 입었었기 때문에 요즘에 흰색을 장례미사 때 신부들이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장미색,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는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중간에 성탄과 부활의 시간을 앞두고 기뻐하며 휴식한다는 의미로 기뻐하라 주일, 대림 제3주일과 즐거워하라 주일, 사순 4주일에 입습니다. 황금색, 환희와 성대함을 표상하는 색으로 대축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의의 색깔에서 그날 미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니 교회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제가 여러 가지 예복을 갖춰 입듯이 예복을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사 성제에 맡겨진 몸단장으로 미사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성 신자들은 미사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구, 오랫동안 전통과 필요에 의해 미사 성제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도 있고 제대보, 촛대, 십자가, 성경, 책틀 이런 거 되죠. 제단이라고 하며 성당의 중심입니다.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바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돌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전통에 따라 성인의 유해를 제대에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성당에 가보면 그 제대 밑에 그 성인들이 유해가 모셔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자들은 제대를 중심으로 모여 하느님께 제사인 미사 성제를 봉헌합니다. 제대보, 제대 위에 까는 하얀 천을 말하는데 보통 아마포나 대마포로 만들어집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미사 성제를 드리는 제단은 3겹의 흰보로 덮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한 장의 흰보로 덮어야 합니다. 이 흰보는 제단과 제물의 순결을 의미하고 성체와 성혈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며 주님의 시신을 염했던 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제대의 십자가는 구원의 표지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며 미사 성제가 칼바리아 산의 혈제와 같은 것임을 드러냅니다. 촛대, 미사 성제를 경건하게 거행하고 축제의 성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제단 위나 주위에 둡니다. 촛불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자들의 열렬한 사랑과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대 위나 옆에는 2개의 촛불을 또는 4개나 6개의 촛불을 켜놓게 됩니다. 교구장 주교가 미사를 집전할 경우에는 7개의 촛불을 켜놓습니다. 제병, 축성하기 전에 밀떡인데 누룩 없이 순수하게 밀로만 만든 것입니다. 포도주,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여야 합니다. 주수병, 미사 성제 때 축성될 포도주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작과 성반, 미사 집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를 축성할 성작과 빵을 축성할 성반입니다. 성작과 성반은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품위가 있는 재료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도금한 성반과 성작을 사용하며 주교님이 축성합니다. 사제가 축성 예식에 따라 숙성할 수도 있습니다. 성합, 성체를 모셔두는 그릇인데 성작과 마찬가지로 주교님이 축성하여 사용합니다. 사제가 축성할 수도 있습니다. 성체포, 성체와 성혈을 담는 성작과 성반을 놓기 위해 제대 위에 펼쳐 놓는 작은 아마포입니다. 성작 덮개, 성찬 기도 중 성변화된 성혈에 벌레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성작을 덮는 덮개입니다. 성작 수건, 영성체 후 성작과 성반을 닦는 작은 아마포 수건입니다. 감실, 신자들이 사사로이 성체 조배를 하게 하고 병자들을 위하여 성체를 모셔두는 곳을 감실이라고 합니다. 성광, 성체 강복이나 성체 거동 때 신자들에게 성체를 보여 경배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금, 은으로 만들거나 도금해서 사용합니다. 성체 등, 예전에는 붉은색 유리 그릇에 담긴 밀초를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석유나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 성체 등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강론 때,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는 특별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신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제단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초기에는 신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신자석 가까이에 층계를 만들어 강단을 높이 세웠고, 그 후에는 제대의 양옆에 2개를 만들어 오른쪽에는 복음을 읽고 왼쪽에서는 독서를 읽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제대 옆에 강론대에서는 복음을 읽고 강론을 하며 신자석 가까이 있는 독서대에서는 미사 해설과 독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강론대에서 말씀의 전례를 봉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현존을 나타내주는 제의와 제구 등의 상징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위대한 기적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오늘 저녁에 미사 때 일어나는 신비 현상을 음미하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맺은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고 재현하여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졌고 전례 준연에 따라 거행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전례에 사용되는 제의와 제의 색과 제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미사에 관한 애니메이션 위대한 기적도 시청했습니다. 이제 정성껏 자주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